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을 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바벨론은 세계사에 큰 충격을 남긴 제국입니다. 아무 존재감 없던 아주 미미했던 도시국가에 불과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급속하게 부흥한 나라였습니다. 정말로 누가 보면 어떤 신적인 권능을 받은 듯이 그렇게 급속하게 부흥했던, 그리고 그렇게 그 세계를 제패했던 국가가 바벨론, 실제로 바벨로니아라는 그런 국가죠. 이 나라가 얼마나 큰 충격을 세계사에 남겼는지 이 바벨론의 이 문화는 그 화려함이 오늘 현대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유명한 고대 국가를 뽑으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신바빌로니아를 뽑을 정도라고 하죠. 바벨론은 이렇게 역사에 큰 충격을 남겼던, 정말 세계사에 충격적으로 나타났던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도 큰 충격을 준 나라였죠. 왜냐하면 그들을 노예로 삼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그건 원래 나라가 없었을 때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고, 지금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다윗 왕국이 무너진 그런 사건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충격을 준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등장 자체가 세계사에 충격을 줬고 이스라엘에 충격을 줬던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도 파괴했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들어가 보니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의 위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에 엄청난 충격을 준 거죠. 그러니까 촌동네 출신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봤을 때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는가. 지금도 프랑스에 가보면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슈타르 문이 이렇게 복원되어서 전시되어 있는데요,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합니다.
한번 좀 검색해 보세요. 그걸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그 문화적인 충격은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시다라는 그 신앙의 혼란까지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충격적인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역사에 뼛속 깊이 새겨졌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도 요한계시록에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상징할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국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에서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바벨론이라는 표현, 오늘 우리 본문에 봤던 7절에서의 표현과 굉장히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과거의 역사의 한 시대를 지배했던 그 대제국이면서도 동시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죄악된 세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세속적인 세계관의 예표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벨론은 실제 제국이면서 오늘 마지막 때의 세속의 예표가 되는 국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로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 속의 바벨론을 현실에서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문화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 진짜 바벨론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에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이제까지 며칠간 바벨론의 심판을 계속 보았는데 오늘 1절과 4절을 쭉 보면 바벨론의 심판을 다시 한번 예고하고 계시고 11절부터 12절도 쭉 보니까 특별히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는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볼 것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시대는 바벨론과 같은 시대이며 이 바벨론과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는 건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멸망했을까? 우선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했다는 이유를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바벨론이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못 사용했던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존재감 없던 국가였지만 역사에 기억될 정도로 큰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정작 바벨론은 그것이 자기들의 강함인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했던 것이죠.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인데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자기의 힘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를 잠깐 미치게 하셔서 들판을 기어다니게 했죠. 그리고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그의 정신을 다시 돌려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7절을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능력은 천부적인 것이었구나, 나의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잠깐이었고 바벨론의 고질적인 교만이 제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의 고질적인 교만함이 필연적으로 어떤 중대한 범죄를 야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지금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죠? 왜 바벨론은 심판을 받았느냐는 거죠. 오늘 11절을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오늘은 이
11절이 바벨론 심판의 주요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유들은 몇 장간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 이유들이 드러났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11절이 그 이유로 드러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성전을 파괴했던 범죄였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이 중대한 범죄를 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어떤 선을 넘어버렸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유다를 정복하는 것까지는 허락하셨지만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 교만하여서 선을 넘어버린 거였죠. 신도 두렵지 않다는 그 자만심이 성전을 파괴했고, 뿐만 아니라 훔쳐왔던 성전 기물들로 하나님을 더 욕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절을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그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금그릇과 은그릇, 그 거룩한 것들로 술 마시는 데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 내가 더 강하다, 내가 저 여호와의 잔으로 술을 마시는데 누가 나를 막겠느냐라는 이 어떤 과시욕으로 그런 교만함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을 마시는 잔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바벨론은 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교만함의 극치를 보시면서 이것을 오늘 1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다라고 바벨론을 평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원인은 바로 끝을 모르는 교만, 그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의 상실이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교만과 경외감의 상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가 이와 같죠. 계시록은 우리가 살아갈 때를 바벨론의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벨론과 같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경외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벨론의 심판을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벨론의 세계관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버젓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세계관, 바벨론의 문화, 이렇게도 표현할까요? 바벨론의 영이라고 표현할까요? 뭐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바벨론의 정신이, 바벨론을 빙자한 악한 역의 세력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서 깨달아서 분별하라는 경고로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냥 고대의 어떤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려 했다면 그것은 역사책에서 배우고 말죠. 하나님은 그 너머의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이 바벨론의 세대가 이와 같다. 이 세계관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너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의 시대에서, 그 세계관에서, 문화에서 도망가야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 교만한 바벨론을 보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 같이 앉아서 보복당하지 말고 빠져나와라.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빠져나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 라이프 스타일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교만한 시대인가요? 모두가 자신을 신으로 높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 기물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는 뜻을 쫓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그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시대가 이 시대이지 않냐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교만의 세계관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더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비움의 순종보다는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불순종을 우리가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 그냥 내 꿈과 내 소망을 쫓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바벨론 세상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우리 중 누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앉아 버렸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비유적이고 또 좀 예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교만한 우리의 심령을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으로 예시를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어떤 적용들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이런 우리의 은밀한 교만과 주권 침해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고, 사역의 자리에서도 나타나고, 신앙 전반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점점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도 이렇게 10분의 1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에 자꾸 재정의 주권을 침해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세계관이 우리를 자꾸 지배해 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모아라, 너를 위해서 긁어 모아라, 너가 돈의 주인이 되어라라는 그 바벨론의 세계관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물들이고 물질의 주권을 침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 관계에서도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합니다. 이 관계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자꾸 내가 그 관계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내가 다스리려고 하고, 이웃 성도와의 관계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여러분, 요즘 누군가와 다투는 마음이 있으세요? 교만한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주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교만한 세속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지배해, 관계의 주인이 너가 되어라. 그런 우리 삶에서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명절 지나면서 많이 싸우셨을 거 아니겠어요? 차 안에서 자꾸 서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도 그럴진데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서도 많이 그렇죠.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바벨론처럼.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한 교만이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으로 드러나고, 기도하지 않는 어떤 변명들로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의지가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벨론의 교만함이 내 마음에도 들어와 있는 것이죠. 사역이 잘 되면 내가 한 줄 알고 어깨가 올라가고요, 게스트가 많이 초청되면 내가 한 줄 알고 어깨가 올라가고요, 사역이 잘 안 되면 내 능력의 부족함만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다 교만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사역이 아닌 것이죠. 슬픈 일이 아닌가요? 점점 사역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들에 대한 그 꿈꾸는 마음, 가슴 벅참도 사라지고, 결국 교회 안에서 자리만 차지하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속상한 명예욕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교만해질 때 이것이 나타나는 현상이겠지요. 신앙의 모습에서도 교만은 드러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깨어지지 않는 내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내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참 심각하게 여기고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심령을 방치하는 여러 핑계를 댈 수는 있어요. 어쩌면 설교자와 나와의 관계를 탓할 수도 있겠고요. 교회를 탓할 수 있겠고 관계를 탓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지금 말씀을 통해 나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함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배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교만함들이 도가 지나쳐서 마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기물들을 욕되게 했던 그 바벨론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하고 헌신과 사역을 욕되게 하고 심지어 헌신하는 다른 이들의 믿음까지도 파괴해 버리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많이 드는 예시로서 이런 예시 많이 들잖아요. 나도 다 해봤어. 뭐 이런 예시를 많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설교 예시 가운데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사가 되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나도 다 해봤는데 쓸모없고 너 이용만 당하는 거야, 뭐 그런 이야기가 들려온단 말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래전에 종종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제 마음에 올라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이 두렵지가 않는가? 하나님이 저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고 다 무게를 재고 계시는데 두렵지 않을까? 어떻게 자기 인생으로 저 이야기를 감당하려고 저런 이야기를 할까? 저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된다면 정말 경각심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파괴하고 왜 그것을 욕되게 하고 쓸모없다고 말합니까?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은 바벨론을 일으켜 놓으시곤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역사에서 지워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오늘 우리 새벽 말씀에서 들었는데 촛대가 옮겨진 것 같은 상황이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나의 교만한 심령이 너무 오래 방치되어서 나의 삶에서 교만함이, 사역에서 교만함이, 신앙생활에서 교만함이, 어떤 이웃 성도들과의 교제와 이야기에서의 내 교만한 말들이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촛대를 옮겨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하실 것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특정한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너의 재물의 한계, 곧 너의 끝이 왔다. 결국 끝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교만하게 자기 힘으로 자기가 모든 걸 안다는 듯이 살아도 끝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2세 이후로 바벨론은 급속도로 쇠락하다가 메데 바사에 의해서 한순간에 점령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벨론과 같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는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바벨론처럼 변해 가버린다면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함을 정말 드러내 주시고, 이 예레미야서가 정말 끝나기 몇 장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남은 우리의 교만함을 다 드러내 주셔서 회개에 이르는 은혜를 정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의 큰 기둥 중 하나는 그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죠. 바벨론의 심판받고
그 바벨론과 같은 심령의 사람들도 심판받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큰 기둥이라면 또 하나의 큰 기둥은 유다 백성의 구원, 그것이 오늘 말씀에 적혀져 있죠.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서 두 번째로 보게 되는 주제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벨론이 한창 맹렬하게 심판을 당할 때 이스라엘과 유다는 버림받지 않았다고 약속하고 계셨어요. 모든 것이 휩쓸려가도 유다와 이스라엘은 건짐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점점 파국으로 치닫죠. 그 믿음을 향한 핍박이 아주 거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험난하고 파국으로 치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아무리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가지고 왔던 근심과 염려의 문제들,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신다고 약속하세요.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 생명을 구하실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이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왔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분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아멘.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약속된 말씀이에요. 이 밤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간절히 부르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5절을 한 번 더 한번 살펴보세요.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로운 구원의 선언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분을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구원할게. 내가 도울 것이다. 건질 것이다. 치유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고 일으킬 것이고, 이런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움직이면서, 근데 그 구원의 메시지와 동시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죄를 상기시키고 계시고 있어요.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거역함과 죄가가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정죄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를 다시 들추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묵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죄를 다시 한번 들춰내시는 첫 번째 이유는, 먼저는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실패했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을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환경 탓으로 돌려버림으로써 원인 파악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면 똑같은 죄로 넘어지지 않겠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니까 기억해라. 구원받기 전에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기 전에, 먼저 고난에서 건지기 전에 착각에서 건지세요. 여러분을 고난에서 건지시기 전에 착각에서 건지신다고요. 요즘 우리에게 왜 예레미야의 심판의 본문들을 허락하실까요? 왜 심판 이 메시지를 허락하십니까? 착각에서 건지시려는 거예요. 너의 고통은 너가 재수 없어서가 아니야. 환경 탓이 아니고 상황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깨우치시는 겁니다. 우연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환경 탓이 아니야. 진짜 무엇이 내 인생의 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셔서 건짐받게 하시려고 오늘 다시 한번 죄의 문제를 아프지만 이야기하시는 거죠. 죄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겸손히 나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직면하며 내 회개의 동기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진짜 맞춰가는데요. 그리고 우리 느헤미야 52일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 그것은 내 죄를 아파하는 눈물의 회개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철저히 깨닫고 깨어진 사람만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깨어진 마음을 간구하시고 가난한 마음을 정말 구하셔서 오늘 여러분 깨닫는 마음으로 회복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52일의 이 기도회가 우리에게 많은 회복을 줄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둘째로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왜 들춰내십니까? 첫 번째로는 깨달으라는 것이고요. 아픈 이야기예요. 죄송해요. 그래요. 아파요. 내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건 너무 아픕니다. 그것이 첫 번째라면, 그러나 두 번째로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철저히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었죠.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밭 갈고 애 낳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 것은 오직 그들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 일방적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를 기억해봐. 너희의 죄가 너무 많고 차고 넘치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잘해서 건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건짐받은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실수하고 많이 죄를 짓지만, 그러나 깨닫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겸손하게 준비된다면 은혜로 모든 상황 속에서 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보면 이런 약속들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끼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유다를 매섭게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유다 지파에게 주신 그 축복에는 범죄할 때 매를 때리시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징계의 채찍이 인생에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은혜로 사는 법을 깨닫게 될까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 진짜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만할 때는 은혜로 사는 법을 잘 모릅니다. 내 힘이 강할 때, 하는 일이 다 잘 될 때,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역량이 있을 때는 참 은혜로 살지를 못해요. 자기 힘으로 삽니다. 바벨론처럼
자기 의지대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직성이 풀리고 죄악된 성품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는 일마다 무너지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실패를 맛보다가 그렇게 신앙의 광야로 들어서더라고요. 포르기를 맞이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인생의 채찍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왜 나에게 이런 재난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묻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신명기 8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그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이 40년 동안에 같이 있습니다.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광야를, 포로 생활을, 이렇게 질문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가 죄가 많아서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내가 건질 것이다. 오늘 신명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은 그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먹이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야.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광야를 걸을 때는 몰라요. 고통 한가운데 있을 때는 모르지요. 인생의 채찍을 맞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 그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에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해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의 죄과가 많아서 바벨론 가운데 살지라도 내가 너희를 건지는 하나님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심판받아 마땅한 유다입니다. 70년이 아니라 700년을 포로 생활해도 모자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70년간 보호하셔서 마침내 건져주셨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은 은혜로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진 순간에야 기도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루라도 기도하러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야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헌신을 해? 다 헛수고고 너 이용당하는 거야. 이따위 소리 하던 우리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섬김도 못하고 사역도 못하고 인생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제서야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겸손하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광야, 포로기, 인생의 채찍은 정말 복이요 은혜라고 우리는 감히 고백하게 됩니다.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을 배우고 은혜로만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부분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끝까지 깨어지지 않고 완전한 심판을 받는 바벨론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철저히 깨어져서 겸손함으로 은혜로만 살겠다는 유다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똑같은 심판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결말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되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정말로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보다 더 좋은 언약을 여러분과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다윗과 맺었던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을 여러분과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보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진 장소가 십자가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새롭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광야와 포로기에서도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증 안에서 여러분의 실패를 선으로 바꾸어 내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부터 28절도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 실패가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오늘도 나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는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성령께서 간구하심을 따라 우리의 실패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재정적인 실패, 여러분의 가정의 실패, 여러분의 건강의 실패, 여러분의 모든 실패가 우리가 성령께 돌이키기 시작할 때 선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아버지께 돌이키기 시작할 때, 고난 가운데 성령께 돌이키기 시작할 때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의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 오늘 기도하러 다 나오셨지만 포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죄가 차고 넘쳐도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여러분은 어제 죄를 짓고 와서도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언약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의 이야기가,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연단임을 기억하시고 저 멀리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오늘의 소망의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볼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은 건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의 그림을 더 그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6절에서는 바벨론에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망해서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그것이 8절부터 10절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쭉 읽어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도망해서 시온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벨론에 머무른다면 바벨론 사람으로서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떠나서 시온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남은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만 건지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목적이 있는 땅으로 다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은 조금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요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좀 이상하죠? 바벨론이 망할 것인데 그 바벨론의 상처를 위해서 유향을 발라라. 그러니까 즉 약을 발라라, 연고를 발라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한번 발라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정말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일종의 비꼬는 표현입니다. 한번 약 발라봐라, 낫는지 봐봐, 낫나,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바벨론을 버리고 시온으로 돌아가라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을 추억하며 바벨론을 치유하려고 애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실제로 이 바벨론을 치료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바벨론이 망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꾸면서 연고를 발라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예고하시고 그래 한번 발라봐라. 그러나 소용없을 것이다. 그러니 미련 두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그런 말씀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살리려고 노력했을까요? 실제로 바벨론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살리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 마음에는 바벨론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왜 그랬냐면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70년 동안이나 살았기 때문에 많이 정착했고, 그래서 그들 마음에 바벨론이 생명줄이라는 거짓 믿음으로 그 믿음이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어떤 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과 사명이 바벨론의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믿기까지 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주는 어떤 성공과 활락과 편안함을 유지해 보려고 자꾸 연고를 발라댔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시작했을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에 모두가 간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까지 돌아가지 않으려고 버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버틸수록 경험했던 것은 하만의 대학살과 유대인을 향한 핍박이었고, 그렇게 연고를 발라댔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을 보고서는 진짜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마음먹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바벨론을 고쳐보려고 약을 쓰지 말고 그 도시를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 안에서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물리적으로 결별하라는 도전이 아니에요. 직장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의 바빌론은 어떤 현존하는 국가이거나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듯이 오늘 우리가 정말로 결별해야 된 바벨론은 세속적인 그 불신앙의 문화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구별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불신앙의 문화 가운데 속해서 약을 바르는 듯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성도들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바벨론에 남아서 약을 발라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직장에 좋은 연줄을 댈까 하는 그 약을 바르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약을 바르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 덕을 볼까라는 그 약을 바르며 자식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불신앙의 문화에 약을 바르면서 거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아무리 약을 발라도 우리는 그 바벨론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멋진 인생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빨리 포기해라. 약을 발라도 소용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도전하십니다.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무엇을 위해서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열방에,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킬 준비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제사장 국가로,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민족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거주지를 바꾸고 싶으신 게 아니고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사명을 바꿔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 성공에 약을 바르던 그들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사명으로 바꿔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벨론을 버려두고 시온으로 떠나라는 이 도전은 24시간 교회에서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장소를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계관을 바꾸라는 이야기죠. 내 인생을 걸 승부처를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사명을 둘 것이냐, 예루살렘의 사명을 둘 것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부르심을 붙잡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열방의 빛을 비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만을 굳게 결단하라.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얼마 후에 또 직장으로, 학교로, 세속으로 나아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세계관과 사명은 바뀌어져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로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너 정말로 갈 거냐? 저에게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로 바벨론에서 사는 꿈을 다 버리고 너의 평안과 너의 성공과 너의 안락함 정말로 다 버리고 나를 위해 진짜로 뛰어들 준비가 됐냐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어제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단이 되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겠구나. 그리고 그분을 정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비전을 다시 구해야겠구나. 제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정말 기도하기로 엄청 결단을 했는데 바로 하필 명절 연휴가 다가와서 제가 기도를 못했어요. 전 그래서 휴일이 싫어요. 진짜로 너무 싫어요. 가서 좋은 쉼도 얻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목마름이 있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나의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그 나라로 정말로 가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리고 정말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실 그분의 보여주시는 은혜가 목마르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러서 약을 바르는 사람들 되는 것이 아니고 과감히 버리고 주님 나 바벨론의 평안이 없어도 좋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이 없어도 좋다니까요. 내 부모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좋아요. 사람들이 내 자식을 보고 당신 자식은 왜 세상적인 성공을 얻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해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부르심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52일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52일을 맞이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셔서 주님 제가 정말로 바벨론을 떠날 준비를 하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한번 이 52일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그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자신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옮겨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경우가 아닐지라도 직장인이요, 주부요, 학생이라도 내 인생은 이제 바벨론이 아니라 시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이는 너희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바벨론에 그대로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냈고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까 첫 번째 주제에서 철저한 회개를 이루어야 된다고 제가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회개를 하시겠어요? 지금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 연애 동안에 막 이런 죄를 지었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비전의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바벨론에 걸쳐 앉으려는 내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고 계시는데 자꾸 앉아있는 나의 나태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던져드리지 못하는 내 믿음 없음을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변에 늘 전도에 마음이 불타고 늘 붕 떠서 다니는 성도들이 보이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유별나지 않는가? 아니,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어서 그런 거겠지. 나는 저런 성향이 아니니까 저렇게 열정이 있지 않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에 대한 가슴 벅참이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 생활을 청산하게 하신 그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새 길에 대한 가슴 벅참이 우리에게 모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교에 대한 비전과 각 영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과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로 살겠다는 비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삼겠다는 그 비전에 우리는 기뻐하고 가슴 벅차해야 되는 겁니다. 미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 지날 때까지 끝까지 버티지 마시고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바벨론에서 행복을 얻었었기 때문에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어서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자꾸 시온으로 가다가도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직 이 일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그분의 영을 회개로서 구할 때 우리 마음이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세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게스트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말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사명자가 되기를 위해서 회개로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온으로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가짜가 아니라 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에 앉아서 약을 바르며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회개보다도 값진 회개, 이 비전의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고난이 있는 사람들 주님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 갖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